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서울 불꽃교회 무리도 목사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행복한 인생 2부 제2강 강건함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의 그런 믿음을 내가 과연 가지고 있는지를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실한 증거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막상 지난번 1강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른쪽 팔을 심하게 다치다 보니까 한 6개월 이상을 고단위 항생제를 계속 먹었죠. 고름이 멈추질 않아요. 또 왼쪽 팔에는 주사바늘이 새카말 정도로 고단위 항생제 링게르를 계속 맞았으나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믿음이 있다 했지만 점점 약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이렇게 심하게 다쳤죠. 그 전역하고 나서 1년 사이에 그렇게 크게 다쳤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던 중에 군 시절에, 특전사 그 시절에 제가 군 선교 훈련을 우리 믿음의 그 병사들이 함께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태원에 있는 미군 숙소에 그 선교 집회를 열었었는데 그때 보았던 그 신유 집회에 대한 비디오의 내용이 버뜩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한 권사님이 나오셔서 그 신유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나중에 그 권사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게 되었죠. 그때는 그분이 그냥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아마 저 비슷한 연배에 60 한 중반 이제 넘으시는 분들 또 그 전후의 분들은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때 전국에서 유명했죠. 암 환자들이 무수한 환자들이 고침받았습니다. 그 비디오에 보니까 그때 그 젊은이죠. 40이 좀 넘은 것 같은데요. 깡패를 했던 것 같아요. 좀 험한 세월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밤에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는데 도둑질하러 들어왔던 도둑이 밤이 깜깜하니까 방 안에 잘 안 보이니까 후라시를 비추다가 하필이면 그 깡패 출신인 그 남자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순식간에 깨나면서 누구냐 소리치니까 이 도둑질을 하러 들어왔던 사람이 그만 들고 왔던 왜 칼을 들고 왔을까요? 그래서 들었던 칼을 그만 배를 쑤셔서 그냥 뺀 게 아니고 칼을 돌려서 뺐습니다. 창자가 무려 제가 기억하기로 한 6개가 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급히 실려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답니다. 그래서 수술해서 잘 수술했다고 배를 덮어서 이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냈는데 이상하게 며칠 후부터 아주 썩은 내가 나면서 배에서 고름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고름, 썩은 물이 나오니까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구나 해서 큰 병원으로 가서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까 창자가 5개인가 끊어졌는데 4개는 자리였는데 1개를 그만 자리 있지 못하고 그냥 넣었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상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까 우리 지금 때가 늦어서 우리는 힘이 드니까 참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집에 그냥 가서 모시고 이제는 쉬운 얘기로 죽을 날만 기다리라 이 얘기가 하더랍니다. 그래서 집에 데려다 놓고
다른 할 방도는 없고 그저 식사를 하면 계속 그냥 썩은 데가 나고 막 가족들도 고통이고 환자는 더 고통이겠죠. 그러던 어느 날 마침 참 뭐라고 할까, 그 환자의 부인의 그 동생, 그러니까 처남이죠. 처남이 그 순복음교회 아마 집사님으로 기억합니다. 하루는 이제 그 매형을 찾아서 왔다가 매형한테 간곡히 얘기하더랍니다. 지금 그 용산 쪽에서 집회가 열리는데, 신유 집회가 열리는데 매형 가서 하나님 믿고 병을 고쳐보라고. 이 사람 고집이 얼마나 센지, 응? 내가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내가 좀 고통이 있다고 지금 가서 하나님 믿겠느냐? 고집을 피우더래요. 그래서 도무지 안 되겠어 그 처남이 그 사람을 들쳐업고 그냥 몇 사람 같이 와서 들고서 그냥 차에다 강제로 태우다시피 해서 신유 집회를 갔다는 겁니다. 가니까 그냥 신유 집회에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들어가자마자 두 줄로 쫙 갈라지더래요. 그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갈라지나 했더니 악취가 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겨우 앞으로다 이제 데려다 놓고 그 현신의 권사님께 기도받으러 왔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다 코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막 악취가 나죠. 그래서 무슨 좀 특별한 조치를 할까 했더니 병원에서 보면은 깜짝 놀라겠죠. 그 두루마리 휴지 갖다가 그냥 고름을 닦아내고요. 그러면 꽉꽉 짜서 닦아냅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가진 분들이 간혹 있죠. 그 신유의 은사를 갖는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크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고름이 나오는 걸 그냥 짜서 두루마리 휴지, 병원에서 오면 깜짝 놀라겠죠. 소독도 되지 않은 그 휴지로 다 닦아내서 한 무더기 쌓아놓고 나중에 짜다 안 되니까 큰 대롱을 하나 가져오더니 그 배에다가 그냥 꽂아놨습니다. 그런 것을 입으로 빨아내더라니까요. 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걸 대롱을 해서 고름을 빨아내더니 그 빨아낸 걸 또 닦아서 여기다 넣고 그렇게 해서 그냥 배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일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밀가루 갖다가 반죽을 턱턱턱 하더니 그 반죽을 배에다 바르는 겁니다. 물론 생생한 현장은 아니고 비디오지만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 배에다 발라주고 그 사람을 보냈죠.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그 꾸덕꾸덕 그 상처가 마르고 고침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잘못 잊지도 않고 넣은 창자를 그대로 있어서 상한 그 상처가 나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비디오를 보면서 적지 않게 충격을 제가 받았었는데, 제가 막상 오른팔을 크게 다치고 나서 고통을 받다 보니까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일이 가능할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병이 나올 수 있을까? 그 썩은 내가 나고 악취가 나고 상에서 안에서 고름이 나오던 그 안에 있는 상처가 세상 그게 바로 천국 다이아증 고약이라는 것이죠. 믿음이야. 금방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막상 이렇게 오른쪽 팔을 크게 다치고 나니까 병원에서 6개월 이상 입원해 있다가 팔 다치고 6개월 이상 계속 이게 치료하면서 입원해 있는 사람들은 좀 드뭅니다. 웬만하면 그냥 기부스하고 나오는데 이게 개방성 골절 골수염이 되다 보니까 이 골수염이 점점 고침받지 못하고 심해지면 이제 암까지 진전이 나가버리겠죠. 더 심하게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막상 이렇게 크게 다쳐서 고통을 받다 보니까 그 신주 집회의 내용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떠오르지만 거기에 금방 가져가고자 하는 마음은 쉽게 생기지 않더라고요. 자, 그런데 6개월쯤 지난 후에 의사의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방법은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좀 많이 마음이 상하겠지만 팔을 빨리 잘라내는 것. 자르라는 것이죠. 이게 더 상처가 깊어지고 더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빨리 잘라내는 것이 상책이다, 이 얘기를 하시고, 그 외의 방법은 없습니까? 했더니 그때 당시에 한국의 의료 수준보다 미국이 훨씬 앞섰으니까 미국에 가서 한번 수술 받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미국에 가서 수술 받는 것도 자신 있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가서 미국에 가서 수술 받아보면 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뿐이지 확실히 난다고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자, 그래서 많이 고통이 되던 차에 이제 제가 그때는 전역하고 나서 사당동에 있는 우리 처갓집에 가서 있을 때였죠. 그래서 옆에 교회에 한 40일을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할 수밖에 없죠. 고통이 심하니까. 그렇게 심하기 전에 간절했으면 얼마나 더 좋겠냐마는 참 사람이 그게 잘 안 돼요. 40일을 계속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40일쯤이 끝날 쯤에 제게 한 두 가지의 길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게. 자, 그래서 미국까지 가는 여비라든지 그 수술비라든지 비용이 보통이 아니겠죠. 그때 무슨 여유가 있는 형편도 아니니까. 그래도 하여튼 팔을 잘라낸 것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또 충격입니까? 그래서 사돈의 팔촌이라도 다 찾아다니면서 모금을 해서라도 미국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가서 수술을 받아보는. 두 번째 방법은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떠오르는 것이 무식한 방법. 쉽게 표현하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려내신다는데 하나님께 맡겨볼까? 이런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40일쯤이 끝나는 쯤에 제가 생각하기를 제 아내가 참 마음이 좀 약한 부분이 많고 좀 겁이 좀 있는 편이죠. 그래서 지금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자 하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40일을 앞두고 이제 가서 물어봤습니다. 자네가 지금 이 팔이 상태가 심한 상태 이 때문에 참 기도하는 중에 두 가지 길이 떠오르더라. 하나는 사돈의 팔촌 다 찾아다니면서 모금을 해서라도 미국 가서 수술 받는 방법 하나 하고, 한 가지는 정말 무식한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린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 낫겠냐고 질문을 했죠.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생각했습니다. 좀 마음도 약하고 겁도 저보다도 좀 많은 이런 아내가 판단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 3분도 안 걸려요, 답이. 뭐라고 답변을 주냐면, 여보, 당신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 정말 매달려서 그 심한 고통을 이겨내고 정말 잘라내야 한다는 팔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면 앞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힘이 되겠는가. 한마디로 하나님께 무식하게 매달려 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얼마나 섭섭하던지요. 세상에 그렇게 친밀하게 한 이부자리 덮고 자는 이런 사이에 세상에 자기 팔이 그렇게 됐어 봐라, 제 팔이. 그런 대답이 쉽게 나오겠냐고. 솔직히 해서 참 야속하고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택하라는 길인 줄로 제가 믿고 간구했는데 저 겁 많은 아내까지도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라고, 정말 자기 팔이 그렇다면 그렇게 쉽게 대답이 나오겠냐고 제가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한테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한 1년 전이죠. 그 선교 집회에서 봤던 비디오의 내용에 현신의 권사님을 한번 찾아가도록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죽으신 예수님도 살려냈듯이 정말 썩은 시체들도 부활시키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는데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보자 하고서 그때 그 용산의 선교교회라는 데서 신유 집회를 계속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가서 숙소를 하나 정하는데 여관에다가 한 15일치 여관비를 미리 줬어요. 왜? 저는 믿음이 도마 같은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 집회가 좀 시원치 않으면 그냥 한두 번 보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끝까지 좀 한 15일은 내가 한번 그 집회에 참석을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의 결심으로 한 15일을 미리 선불로 여관에 지불하고 그 여관에 거처를 잡고 이제 집회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봤던 그 비디오의 내용대로 선교 집회에 참석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선교 집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첫날 저녁에 나가 보니까 참 이게 참 그 광경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 위암 환자, 간암 환자들은 복수가 차더라고요. 배가 막 이만큼 불어올라요. 뇌암 환자들은 머리가 붓더라고요. 머리가 이렇게 크게 돼 있고 또 치암 환자, 치통이 막 증상이 악화돼 가지고 치암이 되니까 막 한쪽 볼이 이만큼 보여. 근데 공통된 점이 위암 환자, 간암 환자, 복수가 가득 찬 배 위에다가 밀가루 떡을 하나 붙여놓고 뇌암 환자 머리가 이렇게 큰 막 퉁퉁 피어오른 그 머리도 붙더라고요. 머리에다가 밀가루 떡을 붙여놓고 치암 환자 이쪽으로 그냥 이렇게 볼이 분 이쪽에도 밀가루 떡을 붙여놓고 제가 그분들의 모습 보면서 야, 이들이 다 미쳤는가? 내가 어쩌다가 신세가 이렇게 돼서 참 군데군데 상처마다 밀가루 떡 묻힐 정도로 하나님 믿어도 이렇게 미치게 믿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확신은커녕 막 이런 데 더 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가 제가 마음이 오히려 약해졌어요. 그래서 숙소에 돌아가서 이제 답답하지만은 그래도 또 남들이 하는 것처럼 밀가루를 반죽을 했죠. 지난번 말씀드렸죠? 믿음의 약은 아주 단순합니다. 물을 쓰되 물은 생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밀가루에다가 소금을 적정량을 넣는 거죠. 근데 저처럼 이제 고름이 깊은 뼈에서부터 나온 사람들은 좀 소금을 진하게 칩니다. 그 반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위암, 간암 환자 배에다가 뇌암 환자 머리에다가 치암 환자 그 볼에다가 이렇게 다 붙이고 있었죠. 그래서 저도 믿음은 서지 않지만 남들이 하니까 그래서 따라하는 마음으로 반죽을 해서 팔에다 붙이고 있었는데요. 하필이면 이가 또 쏙이 썩합니다. 여러분들 그 치아가 상해가지고 이가 다들 한번 이가 쏜다고 그러죠. 아이고, 이 치통까지 있었어요. 또 그래가지고. 아니, 이 기부스를 한 6, 7개월 하다가 기부스를 푸른 지가 얼마기 때문에 팔도 고통이 있는데, 이까지 쏘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배가가 돼가지고 말이죠. 고통이. 그래서는 이가 쏘는 바람에 또 조금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믿음의 약을 쓸 때는 세상 약을 일절 먹으면 안 됩니다. 어떤 약이든지. 그러니 지금 믿음의 약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 들어가지고 이 밀가루 떡을 붙이는데 세상 약을 쓰지 말라니 진통제를 당장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찬물을 입에다 물었다 뱉고 찬물을 입에다 물었다 뱉고 새벽 한 1시, 2시까지 계속 막 이가 쏴서 아주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마침 그동안 현신의 권사님이 신유 집회하면서 병 고침받은 사람들의 그 사례를 모아놓은 책이 있었어요. 능력의 증언이라고. 그래서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혹시 저처럼 이 치통이 있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고선 봤더니, 치통, 이가 아파서 그 믿음의 약을 쓴 그 사례는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위암 가늠한 자, 거기다 밀가루떡, 뇌암한 자 머리에다 떡을 밀가루떡 붙였지요. 치통한 자, 치암한 자 밀가루떡을 또 볼에다 붙였죠. 생각해 보니 만병통치약 아닌가. 그러면 내 팔에 이 고름도 나올 수 있다면 이것을 만약에 조금 띄어서 제가 이에다 붙여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책을 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었지만 치통 환자 고침받은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이게 정말 만병통치약인가? 그래서 제가 팔에 붙이던 밀가루를 조금 띄어가지고 요만큼을 이에다 붙이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거의 밤을 새도록 새벽 2시, 3시까지 지금 이가 이렇게 아픈데 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믿음의 약을 이에다 붙일 때 내일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낫게 되면 제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제 이에다가 붙였죠. 그리고 꼬박 밤을 새우고 새벽 기도 가서 새벽 집회에 참석을 하고 그러고 와서 밥을 먹다가 생각이 났어요. 이게 치통이 난 거 아닌가? 밥을 잊어버렸어요. 언제 이 치통이 뭐든지도 모르게 저는 깜짝 놀라게 쌓였습니다. 그러고 나선 마음이 저절로 진지해져 가지고 점심 집회, 저녁 집회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낮 집회였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 하나가 한 6, 7살 됐어요. 휠체어에 실려서 그 엄마가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줄을 쭉 서서 현권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 아기가 이제 기도 받을 순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마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막 일어설 수도 없고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막 그 아이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더라고요. 뭐 스테인리스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옆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 아이의 순서가 와서 현군사님이 그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이 묶어놓은 거를 다 풀어놓으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아이 엄마도 당황했지만 그 바로 옆에 있던 저도 당황을 했습니다. 아니, 병이 나으려고 지금 왔는데 이 아이가 지금 스테인리스를 이렇게 여기서 저기로 고정시키고 이쪽으로 고정시킨 거 보니까 막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걸 풀었다가 쓰러져 버리면, 아니, 현권사님이 망신당하는 것도 없지만 나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망신시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 엄마가 얼굴이 빨개져서 머뭇머뭇합니다. 근데 현권사님이 냉정하시더라고요. 그럼 데리고 병원으로 가시오. 다음 사람 오세요. 아이 엄마가 얼굴이 빨개졌다가 금방 마음을 고쳐먹고 풀겠습니다 하고 말이 떨어지자마자 현권사님이 직접 그냥 풀어버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니, 현권사님이 능력이 많다고 해도 세상에 저걸 그 자리에서 그렇게 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당사자가 아닌데도 제가 마음이 긴장이 돼요. 그 주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나왔지만 아마 안 믿는 사람들도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실수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풀고 나서 현권사님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아이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분의 기도가 그렇게 간단했습니다. 아이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고정시켜놨던 건 다 벌써 이미 다 풀어버렸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휠체어에서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힘을 쓰기 시작하고, 물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죠. 비틀비틀하면서 한 5, 6m를 걸어가요. 그 옆에 있던 분들이 막 이미 하나님 믿고 있던 사람이든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모두 다 박수를 칩니다. 박수를 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고정시켰던 아이. 그 옆으로 곧 쓰러지는 말 그러던 아이가 글쎄 그걸 풀어놓고 근데 힘을 쓰면서 일어나서 몇 발짝 걷는 것이죠. 놀랬습니다. 그 아이 엄마가 너무 기뻐서 펌프면서 아이야 부르니까 그 아이가 돌아서서 물론 정상적인 걸음은 아니지만 발걸음을 띄면서 걷는 것이죠. 놀랐습니다. 제 마음속에 믿음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인가 한 분이 또 나왔습니다. 한 분이 또 나왔는데 그 휠체어 그 들것에 실려서 나왔어요. 연세가 많으신 노목사님이신데 시골에서 평생 목사님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풍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들것에 실려서 나왔습니다. 아, 저분은 어떻게 될까 하고 궁금했었죠. 근데 그분에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노 목사님이 평생을 그 시골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시다가 이렇게 중풍을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은혜 베푸시고 이 노정을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힘없이 그 들것에 실렸던 목사님이 일어나 앉기 시작하면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놀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신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인가? 깜짝 놀랐죠. 자, 이렇게 그 어린아이에 일어나는 모습, 또 그 노 목사님, 그 들것에 실려왔던 목사님이 일어나는 그 모습, 믿음이 제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자, 먼저 말씀드렸던 그 도둑이 들어왔다가 칼을 찔러서 돌려 빼는 바람에 창자가 5개인가 끊어지기 위해서 4개만 있고 1개가 아마 못 입고 아마 집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은 그냥 고름 빼고 밀가루 바르고 나서 한 달도 되기 전에 이 상처를 보이면서 비디오에서요. 그 수술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 수술 자국 보이면서 그 치유가 됐다는 것을 많은 사람한테 보여줬죠. 아마 그 후에 그러고 나서 그분의 그 간증 사례를 보니까 그 후에 아마 그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뭐 또 술도 먹고 자기의 가던 길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번 왔다가 그 다음에 또 와서 또 그런 회개하고 간증하는 모습에 실렸던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죠. 그래서 그분의 사례라든지 또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 치통을 계속 밤이 새도록 그렇게 앓다가 글쎄 요만큼 떼어서 붙이고서 갔을 때 잊어버렸죠. 언제 난지도 모르게 그 식사했던 그런 믿음이 생겼죠. 거기에다 또 아이가 그냥 묶이다시피 해서 휠체어에 나왔던 아이가 일어나서 걷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요. 그 연세 많은 목사님이 들것에 실려왔다가 그 기도 받으시면서 일어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1강회 때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잠깐 반복을 드리면 믿음의 약은 단순합니다. 반드시 끓이지 않은 물, 생수를 써야 됩니다. 생수.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밀가루. 우리 보통 사용하는 밀가루죠. 밀가루에다가 반드시 소금을 적정량을 넣습니다. 그래서 외상에는 반죽을 해서 붙이고요. 그 다음에 체하거나 뭐 안에서 상하거나 했을 때 복용하는 거 컵에다가 이렇게 적정량을 타서 마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원리는.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약, 천국 다이아진 고약이 과연 성경에 근거가 있는 거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항상 모든 사역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런 근거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길을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러니까 이분은 한 번도 세상을 밝은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 보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반죽을 만드시고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이 실로 한번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형본사님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감동으로 주셨다 이렇게 저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 진흙 반죽으로 예수님이 침을 뱉다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고요.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7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또 근거가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다 왕이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 와서 내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전해주죠. 자, 이때 히스기야 왕이 그 병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마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자,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실함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죠.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하나님 나의 부족한 것이 있어도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했던 걸 기억해 주시고 전심을 다해서 살아왔던 것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 병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했지요. 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 가운데를 지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바로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도다.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고 하나님의 응답이 많으니까요. 속히 치료가 되는 것이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있고 내 생명이 연한이 15년을 더하리라.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사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이사야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0장 7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서 히스기야 왕의 그 병의 종처에다가 나오니 상처에다 놓으니 병이 나았다는 것이죠. 이 두 말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그 눈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진흙 반죽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또 열왕기하 20장 7절에는 무화과 반죽입니다. 무화과 반죽. 자, 이 두 군데의 성경 기절이 그 현신의 권사라고 하는 사람의 그 치유의 믿음의 약의 성경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강의 끝으로 그 현신의 권사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놀라운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현신의 권사라고 하는 처음 중앙 장로교회 아마 권사님이었습니다. 이 현신의 권사님은 처녀 때에 한 36가지 병이 있었답니다. 36가지. 아주 약했대요. 이 병 저 병 전부 다 해서 한 36가지니까 모든 병에 시달리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빨리 시집을 가면 아마 병이 나을 수도 있다 해서 시집을 좀 일찍 갔대요. 그게 만주 쪽에 살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시집을 갔는데도 세댁 때도 여전히 병을 치유받지 못하고 36가지 병을 앓고 있었죠. 자, 이럴 때 그 이웃에 석탑교회 전도사님이 전도하러 집집마다 다니다가 이 현신의 세댁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전화가 왔대요. 아, 세댁 보니까 몹시 쇠약하고 병이 많은 것 같은데 예수 믿으세요. 가까운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보면 히스기야 왕이라는 분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다가 15년을 더 살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갔답니다. 근데 이 현신의 세댁이 하나님도 모르죠. 예수도 모르죠.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원체 병 때문에 고통이 심하니까 다른 말은 다 생각이 안 나는데 히스기야 왕이라는 분이 15년을 생명을 더 연장받았다는 그 말이 떠올라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나 교회 나가기 전엔 부처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겼대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절에 가서 3,000배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그 3,000번을 절하면서까지 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무던히 썼대요. 근데 다른데 그렇게 열심히 있던 사람이 또 교회에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니까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나갔답니다. 그래서 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간구를 했다는 것이죠. 어느 날은 눈이 그냥 무릎 위를 올 정도로 눈이 막 이렇게 쌓인 날 가니까 교회 문이 잠겼더래요. 너무 일찍 나와서 새벽 기도에. 그래서 그 옆에 종탑 밑에서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냥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했는지 눈이 그냥 주변에 녹을 정도로 기도를 했다는 말이요. 자, 그렇게 새벽 기도를 다닌 중에 한 번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 중에 그 교회 문 밖으로 나오는데 까만 봉지가 하나 놓여 있더래요. 그 쓰레기통 쪽에. 그 지나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까만 봉지를 가서 돌아보라고. 그래서 까만 봉지 가서 보니까 아이가 새카맣게 죽어있답니다. 거의 얼어서 죽어있죠. 그 겨울이니까, 추운 겨울이니까. 그래, 그 까만 봉지를 열고 그 아이 죽어가는 까만 아이를 그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그 아이를 안고 울었대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이 추운 날이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습니다. 우는데 그때는 현신의 세댁이죠.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응애하고 아이가 깨어난 거예요. 이때부터 그 신유의 은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냥 현신의 그때는 집사죠. 그 집사님이 나가던 교회 목사님이 아닌 게 아니라 이웃교회까지 파송해서 그냥 사람들을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 죽은 아이가 살아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이런 그 현신의 권사님에 대한 그 신앙에 들어오기까지의 그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끝으로 이 믿음의 약은 제가 알기로는 참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론은 그 뜨거운 그런 장면들 제가 목격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제 안에 있던 어떤 믿음까지 뜨겁게 타오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 간증까지 하려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믿음의 약이 어떤 것인가 성경의 근거를 말씀을 드렸고 몇 가지 예들 제가 이 믿음의 약을 확신하게 된 그 계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치통이 하나님 새벽에 나가서 이 밤새도록 아팠던 치통이 멈추면 제가 이 믿음의 약을 예사를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사를 통해서 주시는 약인 줄 믿겠습니다 하는 믿음이 왔고요. 그 다음에 한 6, 7살짜리 아이, 그 아이가 그냥 그 묶였던 그런 스테인레스로 묶어놨어요. 근데 그걸 다 풀고서 일어나던 그 충격적인 장면을 제가 눈으로 목격을 했고, 그 시골의 노 목사님이 중풍병으로 쓰러졌다가 들것에 실려와서 일어나는 모습 보면서 놀랬고, 그 다음에 그 깡패 출신 그 젊은 청년 하나가, 그 잠자다가 그 들어온 도둑이한테 칼에 찔려가지고 창자가 5개인가 끊어졌는데 한 개를 잘못 집어넣어서 뭐 썩어 악취가 나던 자리에서 그 일어나는 모습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고, 이런 충격, 믿음의 충격, 아주 좋은 충격이라고 봅니다. 축복의 충격들이죠. 그런 충격을 받으면서 저에게도 믿음이 생겨서 결국은 제 오른팔도 정말 세상 약이 아니고 완전 깨끗하게 나았죠. 자, 제가 빼놓지 못할 것이,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약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냐. 한 3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 들으시면서 무엇인가 믿음 속에 도전이 왔고 충격이 왔다면 몸이 아프실 때 사용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치유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조심하실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약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은 이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근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굳게 믿으세요. 자, 두 번째는 조금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도 의심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세상 약은 일체 사용하지 마십시오. 쉽지가 않겠죠? 자네가 막 예를 들면 참 막 머리가 아픕니다. 이것도 믿음의 약으로 될까? 됩니다. 저처럼 막 밤새도록 이가 아파요. 됩니까? 됩니다. 그 대신 세상 약을 쓰면 안 됩니다. 세상 약이 나쁘다거나 또 세상 약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조금 더 의심하시면 안 되고요. 3번째가 중요합니다. 3번째가. 잘 한번 들으세요. 자, 3번째는 변동의 때를 잘 넘어가야 됩니다. 변동. 자, 변동이 무엇이냐면 치통. 예를 들면 치아가 막 쏴서 아픈데 믿음의 약을 마시는데 더 아픕니다. 이게 변동입니다. 자, 배가 탈이 났어요. 그래서 그 대략은 이제 복용을 합니다. 생수에다가 적정량의 물을 넣고 한 컵 정도 넣고 밀가루를 해서 소금을 타서 마셨는데 배가 더 아파요. 오지간한 사람들 믿음으로 하겠다, 의심도 안 했다는데 여기에 가서 다 넘어집니다. 거의 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유의 은사를 가졌던 현 권사님의 집회를 쭉 참석해서 보니까 참 그 영적인 배짱이 대단합니다. 영적인 배짱. 그래서 막 뭐 배가 아프거나 치통이나 이건 별거 아니죠. 근데 복수가 이렇게 가득 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요. 네? 믿음의 맥을 딱 붙입니다. 근데 더 복수가 차는 거예요. 웬만하면 깜짝 놀라죠. 그만둬 버리죠, 당장. 근데 현군사님이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변동의 때를 넘어가라는 것이죠. 변동이 뭐냐? 자, 잘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복수가 찬데 복수가 더 찬다. 성령께서 지금 치료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 그 영적인 배짱이 대단하더라고요. 그 영적인 배짱이 믿음이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나님의 거룩한 정말 고집이라고 할까요? 믿음으로서 계속 밀고 나갈 때 복수가 터져나오면서 제가 목격합니다. 고침받는 것이죠.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어찌됐든 간 강건함의 자유 2강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하늘들과 땅을 무에서 유로 만드신 분입니다. 창조하신 분이죠.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고 진리를 깨달으시면서 온갖 자유 중에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건강의 자유를 다 함께 누려가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다음 동영상 만날 때까지 늘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세요. 이름으로 축복.